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근데 표정들이 어떻게 다 집사님 보니 집사님 하나님 닮으셨네요. 시작. 집사님 하나님 닮으셨네요. 시작.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으면서 하면 하세요. 인상쓰 나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입장이 난처해요? 나는 설교 길게 하신 분들 이해를 못해.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 1시간만 오면 될 거를 2시간씩 어떤 분들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절대 1시간 이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했던 정말 도저히 넘을 수 없던 그 여리고성을 전투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개가를 물고 막 사기가 충천해갖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도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와가지고 2,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래서 그 말 믿고 그 사람들의 정탐을 믿고 보냈더니 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 말 믿고 살면 실패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또 얻어 터졌어요. 저거 하다가 돈 벌었다니까 또 그거 하다가 얻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얼어 터져서 만신창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탐꾼 말 들었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물같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이 전투에 실패한 것은 힘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 뭐 군사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생각, 죄악에 대한 습관 때문이다. 그것을 제거하고 불살라버리며 재기에 성공시켜 주겠다. 이래가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항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거 잡아먹으면 100명은 실컷 먹을 거예요. 팔면 굉장히 삶의 보탬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제거해버리고 불질러버렸어. 그렇게 모든 죄악들을 불질러버리고 제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포인트가 뭔가 봤더니 결국은 뭡니까? 18절 한번 봐보세요.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26절 한번 봐보세요.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네 손에 들고 있는 이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키고 들고 서 있으라는 거. 언제까지? 이 아이성 주민을 모두 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무슨 아이성 전투하는데 여호수아가 단창 들고 있는다고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마냥 들고 서 있지. 가당치도 않은 거 이게. 들고 서 있는다고 이게 이길 수 있냐고. 그거 물어본 거예요. 야, 그 단창 들고 아이성 가리키고 있으면 전쟁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택도 없다. 시계장. 택도 없어.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사상이에요.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들고 있으면 들었다가 내려야 돼. 보통 지휘관들이 들었다가 내리잖아. 왜 그래요?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 단창이 성경 원문에 보면 뭐 던지는 창이라고도 하고 뭐 단검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서 모르니까 뭔지를 몰라. 칼은 칼인데 얼마나 긴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휘관이 칼을 든 것은 뭐예요? 아군들에게 다 보일 수 있도록 든 거죠. 이만한 것 들고 싸우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커야지요. 좀 권위도 있고 우렁차게 보이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창을 들고 아이성을 주민을 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들고 서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그러므로 좀 힘들면 내렸다가 또 괜찮으면 들었다가 이거 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들고 끝까지 들고 있는다는 것이 아이성 전투가 뭐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이틀에 끝날 수도 있는데 1시간, 2시간 이게 들고 있는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나 잠깐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 아니 지금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서 싸워야지 저거 들고 있으면 무슨 말이 되냐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는 죽기 싫으니까 저는 들고만 있는가 보다 핑계대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하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저도 직장을 다녀봤는데요. 사원들은 막 가장이 뭐 하라 그러면요 투덜투덜하고 막 욕하고 막 뒤에서 막 그래요. 저 왜 저런 걸 시키냐 이거지. 근데 자기가 가장이 되어보면 이해가 가. 아, 예,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사장이 하는 일은요, 밑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사람이 일직선으로 가야 빠르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못 가. 이렇게 가면 잘못하면 부러져 버릴 때가 있어. 김 집사가 부러뜨리고 서 집사가 부러뜨리고 막 이 집사가 이간질 시켜버리고 이래가지고 못 간다니까. 그걸 사장은 알아. 그러니까 뭐요? 살짝 돌려서 가는 거라. 근데 대부분은 아예 반드시 가지 왜 저렇게 가나 힘들게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사장이 돼보면 그 마음을 이해가 가. 어떤 집사님이요 자기는 자기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줘서 자기 자식은 불만이 없는 줄 알았대. 그렇게 한번 불러가지고 너희들 아빠한테 헐리하게 있으면 다 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 소리 듣고요 쓰러져 버렸다는 거. 패닉이 와가지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별 소리를 별 생각을 다 해. 아니 이건희 회장아 아들한테 벤츠 사줬다더라. 근데 우리 엄마는 이게 뭐하고, 박근혜는 대통령 됐는데 우리 엄마는 뭐하나? 아니 링컨은 뭐 대통령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빌빌하고 있나? 아이고 잘난 척 뭐 혼자 잔뜩 해서 잔소리만 했었고. 근데 그 아들이 부모가 되어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요 엄마로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 아빠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 말로 다 표현이 못해. 그렇다고 힘들다고 때려치우고 아빠 노릇 안 난다, 엄마 노릇 안 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목회를 해보면요 이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 등록된 성도들 500명이 넘어요. 거기는 우울증 환자도 있고 나처럼 디스크 수술한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계셔. 근데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될 걸,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대로 이렇게 하지 왜 목사님이 저러나 이해를 못해. 근데요 목사는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부모는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 고독함이 있고 그 애로움이 있고 그 고통이 있어요. 그 비방하는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목사는 뭘 따라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면 목사해봐. 이해가 안 되면 목사하자. 시작. 그러니까. 그러면 잘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지만 살겠다고 핑계대고 단창 들고 있느니 가서 한 사람에게 싸워서 힘을 보태고 막 이리 용맹스럽게 싸워야지 저렇게 저만 살겠다고 뭐 저러고 있느니 별 소리를 다 하는, 이 들고 있는 것 봐도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그러한 비방 속에서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 단창을 내리지 않고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교통수경 없을 때는 신호 위반하고 가버리고 있을 때는 지키고 그러면 딱지 안 띄잖아요. 그러다가 카메라에 걸려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계속 그 고통스럽게 들고 있나. 비방, 조롱, 핍박받으면서 이리 봤더니요 1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1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이렇게 변했어요. 무슨 내용이냐? 여기 봐보세요. 이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르키고 그 고통과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이 단창을 내리지 아니하면 이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모로 산다는 것, 엄마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남편의 아내로 산다는 것, 아내의 남편으로 산다는 거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 말해봐 이해도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애롭게 고통스럽게 정말 때로는 오해를 사면서도 그 자리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대제사장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극기하는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분은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 십자가에 죽어야 이 인류가 구원을 받고 이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주님은 믿고 그 십자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올리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조종과 핍박과 정말 비방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단창을 끝까지 아이성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들고 있더라는 거.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비고비하다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오늘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보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단창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힘들다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들고 있다가 열받는다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들고 있다가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쳤냐 너?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신 나간 인간인 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인간인 거 이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아이성 전투에 이기냐고 가서 싸워야지. 핑계대지 마라. 너만 살려고. 별의별 마음의 소리들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이성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어떤 지혜를 줬나 이래 봤더니요. 한번 봐보세요.
2절입니다.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위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전투가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군사들이 전쟁을 함쳐가다가 후퇴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쭉 읽어보면 아이성 전에 5,000명의 군사를 복병을 뒀어요. 그리고 앞에서 막 싸운 척하다가 도망갔어.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왕과 그 군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그 아이성 안에 군인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성문까지 다 열어놓고 쫓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그 성에 무혈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성 와이성 안에 있는 전리품들,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들, 이런 것들이요, 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몫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복과 순종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대요. 과로 성공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 어떤 사람은 못 배워서 그랬대요.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갑부가 됐어. 그런 쓸데없는 생각 불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이 없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또 지혜가 없어서 그랬대요. 아닙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면 변함이 없이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비방이 있고 어떤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사는데 그냥 고통스럽다고 나가려고 안 살려고 그러네. 또 누가 유혹한다고 안 살려고 그러네. 또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안 살려고 그러네. 이 사람이요, 이거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이거 그 생각들 불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주셔야 이 땅에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거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이 고통스러운 이 단창, 이 약속의 말씀, 이거요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 지난 시간에 내가 서리산으로 올라갔는데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서리산에 철쭉꽃이 피었는데요, 꽃길이 열렸더라고. 한 800m 정도 그렇게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만치 않아서 그 정상쯤에 가면 한 800m가 철쭉동산이라고 쫙 철쭉꽃이 피어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면에 막 꽃이 피어 있고 이 좋은 날,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지금 예배드린 것은 모자란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비방이 오고 어떤 조롱이 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스럽다고 내리고 조롱한다고 내리고 비방한다고 내리고 성질을 난다고 내리고 이러지 마시고, 비가 오나 바람이 오거나 눈이 오나 끝까지 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고통스럽다고 비방한다고 조롱한다고 창피한다고 내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신뢰받지 못한 나의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주변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 들고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 이루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